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1절은 먼저 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곧 나는 시온의 의가 빛나고 예루살렘의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거나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다윗이 이곳을 정복한 후에 다윗성이라 명령하며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 그 후 시온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상실한 대로 상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십니다.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십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와는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에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요 행복입니다.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확장된 구체적인 내용인데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을 누리고 속사람을 회복하고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중 최고의 것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 최고의 큰 기쁨이 있고 치유와 성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모든 것의 정상의 자리, 완성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훌륭한 족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실은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고 완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광을 얻으면 마음이 열려지고 너그러워지며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이뤘기 때문입니다. 다 밝혀졌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인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이 존재의 대명사이듯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빌라는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은 신랑의 기쁨이요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망하고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에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황무지같이 버려진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께 받은 큰 약속이며 넘치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은 버려져도 우월한 쇳덩어리인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약속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회복하시듯이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또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루살렘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할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양식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위해 내가 필요한 양식을 거두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기술력이 집을 짓고 양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요 최신 무기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생존하신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의 가치이며 내면의 만족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혹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져도 어느 순간 우린 주님께 갑니다. 그것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기회는 끝납니다. 참으로 생전에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알고 생명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참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보다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 내면적인 만족, 약속과 영광에 대한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져 마땅한 쇳덩어리인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영광의 약속과 복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어디에 있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의 주님의 목적을 삼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요 내면의 만족이며 주님의 약속과 영광에 대한 응답임을 경고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